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에요. 도에. 산티아고 가는 길 되게 유명해졌죠.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도 산티아고 가는 길을 좀 모방해서 만들어진 길이고, 그 산티아고 가는 길보다 또 제주도 올레길보다 진짜 좋은 길이 신호등의 갈매길이 있습니다. 예, 요새 또 맨발로 걸으라고 흙도 다 깔아놓고 좋은 길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가보진 않았지만 산티아고 가는 길이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한번 가보려고 하고 해요. 뭐 산티아고 가는 길이 정해진 길이 아니고 이렇게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산티아고 주에 있는 한 성당인데 그 성당까지 가는 길이에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이게 뭐 스페인 쪽에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제일 유명한 길은 프랑스에서 가는 길인데 프랑스에서도 한 4군데 길이 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길이 프랑스 남부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피렌체 넘어가서 이제 가는 길, 이제 그 길이 한 800km 되는데 그 길을 이제 매일 걷는 거예요. 가는 중간중간에 숙소에서 자고 또 걷고 또 가고 또 걷고 가고 사람들이 종교가 각각이에요. 또 종교 없는 사람들 훨씬 더 많고 근데 그 길에 가는 이유들을 전부 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드는데 그 길을 가는 이유 왜 가냐 물어보면 뭐 좀 발견하려고 간대요.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러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이유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무언가 좀 돌파하고 생각할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살도 좀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거기 가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가면 무슨 수가 나겠지. 거기 가면 뭐 만나겠지. 그 의미를 만나든 이유를 만나든 또 하나님을 만나든 그렇게 그곳에 가면 그래서 무작정 그냥 그곳에 자기를 좀 던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면 삶의 이유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면,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옵니다. 또 절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각각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만나러 가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먼저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모든 것들을 받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귀하게 자기 것을 내어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성막을 만들려고 해요. 성막은 우리가 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 본 적도 있고 또 성막 강의 뭐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특별히 재작년에 우리 임직자 교육할 때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막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이제 산에서 내가 산에 거하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성막에 내가 거하며 그곳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그 모양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양한 대로 그 기구들도 따라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 성막을 지금 만들려고 하세요. 성막에 보면 여러분 혹시 임직자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고 또 기구들이 있어요. 성막 동쪽에 동문이라 그러죠. 해가 뜨는 곳에 동문 지나고 나면 번제단 지나고 나면 물두멍 지나고 나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에 진설병이 있고 또 그다음에 황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또 곧 지나고 나면 성소가 있고 그 뒤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궤는요, 그냥 옛날 말이에요. 궤짝, 상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법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저기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아카시아 꽃 막 주렁주렁 있는 큰 나무는 아니고, 조금 가시가 좀 더 많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과의 그 나무인데, 그 조각목으로, 나무를 잘 타가지고 잘라서, 상자를 만들고, 상자를 이제 금으로 좀 입히는 거예요. 예쁘게. 그렇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법궤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 증거판이 돌판이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신의 산이었어요. 구름 막 천둥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건데 너희 안에 특별히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듣는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이집트인데 살 때 신이 거한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간적인 개념에서 먼저 신전이 있어야 돼요. 신전. 이렇게 보면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얼굴에 개 형상한 거 있죠.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신들. 신전이 먼저 있고 신전 안에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상이 곧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상을 함부로 못 해요. 예. 뭐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근처에 있는 절에 가면 법당 아래 보면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모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예, 거기다 예불도 드리고 또 거기다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드리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3,500년 전 그 고대 건동 지역의 중동과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이렇게 대부분의 땅들. 저쪽에 북유럽이나 아니면 저기 옆에 있는 게르만족 이런 탄 사람들에서 이 게르만족 나오기 전이었죠. 사는 사람들 사는 땅들은 그때는 거의 모든 땅이 신들의 땅이에요. 신들의 땅.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을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늘 자신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신들의 집, 신의 집, 신전 안에 있는 그 신상이 신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전에 성막에 이 신상이 없죠.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법궤만, 상자만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왜 법궤라고 부르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나중에 보면 그 법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명령하실 때는 십계명 돌판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예요. 아니면 그냥 만나 항아리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만나 항아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법궤라 안 부르고 쌀독이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법궤는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으로 구름기둥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서 같이 이제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중앙에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법궤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이 아니더라도 법궤 상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너희들은 날 믿고 날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신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을 섬기는 방식은 신이 있는 신의 집에 가서 신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그거를 그 신이 받는다 여겼어요. 물론 하나님도 제사법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상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그 나의 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이 명령, 그 명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게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도 너희 가운데 곧 있겠다. 라고 상장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처음 겪어보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어떤 신상이 우리와 같이 있어야 신이 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게장만 상자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 항상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이동할 때 이 법궤를 보면 양쪽에 두 고리가 있어서 그 긴 대가 꼬여져 있어요. 꼽혀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요. 두 가지예요. 법궤가 그들의 삶의 가장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고 어떤 일을 결정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이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요, 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선택할 일이.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지난달에 어머님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을 모셨어요. 누님한테 며칠 좀 맡겨놓고 집에 갔다 왔더니만 한 3일 동안 어머니 보시고 나서 좀 많이 힘드셨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직접 겪어보니까 힘드셔서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가족회의가 열려가지고 빨리 모시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병원 가실래요? 했더니만 어머니 제 집에 가신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노인들이 잘 병원 안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된 입장도 좀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막 어떤 결정할 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낫지? 뭐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어머니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형들도 생각하고 모든 결정에 따라서 뭐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매주 설교를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전하고 하나님 뜻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라고 설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강들이 많아요. 그 강을 만나는 그 강이 만만치 않은 강이에요.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마다 어느 지점을 건너야 되는지 언제 건너야 되는지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 인생에 살다 보면 그 수많은 강들 사이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 삶의 방식은 한 가지 너에게 뭔가 하면 말씀을 앞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만났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근데 모세가 뭐라 얘기하나 나는 이제 안 간다. 나는 여기까지다. 네가 가라. 그 모세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하면 아말렉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자기는 모세의 종이었었어요. 심지어 모세의 부하라고 불려요, 성직에는. 근데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가 얼마나 신령해요. 기도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해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대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모세의 종이에요. 이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만났는데 이걸 건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가축과 함께 건너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위험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만 해도 여러분, 좋은 호텔에서 묵고 그게 주는 밥 다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 짜는데 1년 걸렸거든요. 동선 짜고 수십만 명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죠. 꼭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 옆으로 좀 내려가면 되지 않나? 예, 요단강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해에서 끝나요. 예, 사해 밑으로 가면 요단강 안 건너도 돼요. 강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가야 되냐? 지금 물이 넘치는 시기인데 방법이 뭘까? 온갖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 자동적으로 고민이 돼요.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할까? 말까? 5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말씀이, 법계가 앞서가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결국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씀대로 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호수아가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법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고 그 뒤따라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3장 10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저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서 말씀이 먼저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다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다 이 큰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는 리더십의 인정을 받아 전쟁에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우러.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결국 최선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게 결국 최선의 결과인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가 하면 상황이 늘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상황이요. 3장 15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넘치라 건너라고 했는데 하나님 건너는데 지금 그 시기가 뭔가 하면 1년 중에 요단강이 제일 넘치는 시기예요.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비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예요. 그러면 1년 중에 절대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물이 급류니까요. 언덕까지 넘치니까요. 위험하니까요. 장정도 힘든데 애까지 다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며칠, 몇 주 지나면 물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줄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말씀대로 못하는가 하면 그 물을 보면 말씀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기억해. 첫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서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의 모든 시야는 그 법계에 고정돼야 돼요. 말씀.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주저하게 된다니까요. 좀 이따 가자. 며칠만. 며칠이라도 우리 줄면 가자. 지금 너무 위험하다. 말씀대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내 삶을 그 순간에는요. 그 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주저하게 돼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앞세웠던 말씀, 내가 이렇게 결정했던 그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야 요단강을 끝까지 건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고정됐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예수님이 아닌 바로 바다를 보는 순간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앞세운 삶의 첫 번째는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말씀대로 난 살 마음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이게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나는 교회만 다니고 하도 마누라가 뭐라 하니까 교회만 다니고요. 오케이.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세요. 그것도 기회예요. 근데 기왕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이 들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상황은요 물이 많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시 순종해야 돼요. 적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 그곳에서 법계 안에 여러분 십계명 돌파 말씀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나 항아리. 만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예요? 지천에 깔려 있다 이게 아니라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넘기면 아무리 많이 거두고 모아도 다 썩어서 오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든 여러분이 읽었던 큐티든 마음에 드는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오늘 내가 순종해야지 오늘 거둔 만나는 오늘 내가 순종하지 먹지 않으면 다 썩는 것처럼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임팩트가 강하고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아도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썩는다니까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많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많이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소화가 돼야 양분이 되고 생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삶에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즉각적으로 못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시야가 상황을 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법궤가 제일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요단이 아니라 그 법궤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각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해요.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말씀이 즉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물이 막 멈췄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넘치는 언덕까지 급류가 막 흘러요. 여호수아가 명령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양쪽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이제 건널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 말만 제사장이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요, 하나님이 길을 먼저 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한테 뭐란가 하면 일단 건너래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떤지 보는 거지.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들이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길을. 하나님 길을 내주시면 우리가 발을 딛겠습니다. 길을 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을 앞세운 삶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서 길이 열리면 우리가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길에 나를 던지는 게 말씀을 앞세운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기도했는데 길이 안 열려요. 물이 안 멈춰요. 그런데 발을 디딛고 가요. 그 급류에.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자기를 던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고 그 길에 자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그냥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명령에. 더 기가 막힌 건요,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요, 엄청난 대기적인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듣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래도 만나를 먹었잖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를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 뜨니까, 태어나니까 아침에 만나가 지천을 깔려요. 광야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과 거역해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기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요,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자연현상으로 여겼어요. 만나는 그냥 아침에 내리는 거 아니야? 사막에 자연현상으로 여겼어요. 광야 1세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볼 때마다 그렇게 맨날 감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 2세대는요, 아침에 해 뜨듯이 구름기둥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현상이 자연현상.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만나가 끊어지니까 신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불기둥이 없으니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요, 해나 달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자연현상이었으니까요. 와, 이게 여러분, 제가 꼰대 같은 말 좀 할게요. 지금 그래도 나이도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시는 많은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같은 일인지 부모 세대만 알잖아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집집마다. 어릴 때, 제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우리 집에 컴퓨터 있다 그 말이요.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아니라 진짜 컴퓨터보다 훨씬 비싼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요. 예. 소독꼭지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펌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제일 빨리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펌프 키고 우물 기르고 뭐 이런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냥 뭐 자기가 돈 일 안 하고 대학교 다니고 등록금 안 벌고 대학교 다니고 뭐 이런 세대가 이게 당연히 그냥 이거 등록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들이 당연히 여기지만 많은 세대들은 그걸 알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은혜다. 지금 우리 너무 잘 사는데, 지금 잘 먹는데. 꼰대 같은 말이 아니라. 근데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은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귀한 건데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만나는 당연한 거예요. 왜 만나요? 딴 집은 고기 먹는데 왜 우리 집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지금 이 제사장들도 광야 2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를 먹어도. 왜냐하면 다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길이 안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요. 죽으면 죽으려고 말씀에 자기 처음으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냥 말씀에 자기를 던져요. 죽으면 죽으리라. 방법이 없으니까 던졌는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이 쌓이는 거예요, 옆에. 왜 기적을 기적이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법궤를 맨날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법궤는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짊어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말씀에 자기를 던진 그 장소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항상 법궤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에 나를 던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게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고 이게 진짜 내가 손해보는 짓인 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법당이 아니라 신전이 아니라 어디서?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질 때예요. 이번 추석 때 제가 천안 형님 댁에 안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삐졌어요, 제가. 삐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어머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계속 서운한 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 2달 전에 제가 형님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 전화를 차단시켰어요. 문제는 우리 형님이 제가 전화 차단시킨 걸 몰라요. 전화를 안 왔기 때문에 나한테. 저 혼자 그런 거 혼자. 얼마나 소심해요. 근데 그것도 간이 콩닥콩닥해요. 왜냐하면 하도 어릴 때부터 무서운 형이었고 아버님이 경제 능력이 없으셨는데 어머님이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큰형님이시고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었어. 내가 이번에 천안 안 갈 거다. 추석 때 안 갈 거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 가려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 형님도 한갑이 넘었어요. 이제 뭐 키가 커봐야 뭐 저보다 힘이 약하죠. 꼴랑 추석 때 한 번 안 가는 것도 이렇게 간이 콩닥콩닥하고 두렵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가족이란 게 형제란 게 이게 뭐 웃긴 거예요. 관계란 게 진짜. 근데 제가 진짜 목숨 걸고 한번 대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평생에. 그게 언제면 18살 때 신학교 간다고 할 때 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 이 집에 나가라 그랬을 때 제가 한번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막판에 계속 도망다니다가 집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진짜 작은 밟혔어요. 그때
작은 밟혔어요. 작은 밟힐 때 제가 마지막까지 악을 빡빡 쓰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50이 넘었고 한갑이 넘은 형한테도 꼴랑 추석 때 한 번 안 가는 것도 간이 콩닥콩닥한데, 그때는 뭔 정신으로 제가 그때 한참 18살밖에 안 된 요런 때 집에서 쫓겨나고 너는 버렸다, 호적에서 팔아, 그리고 막 진짜 밟힐 때 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저를 던졌어요. 뒤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 뒤에 그냥 남들 다 알고 또 그냥 목사들 한 번씩 얘기하는 고생한 얘기들, 혼자 뭐 신문 돌리고 뭐 아파트 세차해가지고 등록금 벌고 다니고, 뭐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진짜 고생한 얼굴처럼 안 생겨가지고,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거 진짜 포시럽게 잘 그 집 앞마당에 기름 나게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이후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졌을 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가 경험했을 때, 그토록 금조철할 때 부르짖었을 때, 방언 받았을 때, 찬양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날 만져주셨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젠가 하면, 길이 났을 때 나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그 순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그리고 그 한두 분의 경험이 어쩌면 우리를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언저리를 머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백성이 되면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은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뭐 짐승 잡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네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왜? 그곳에서, 그 법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예요.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 안 믿기는 글렀어요. 이게 또 어려워요. 예, 예수 안 믿기는 글렀어요. 근데 이제 한쪽 부류는 계속 평생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수 그냥 교회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아직 말씀에 내 삶을 못 던지고 그냥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한쪽 길은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던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실현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삶도 있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면 삶은 처음에는 좀 놀랍고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는 고기 먹고 싶으면 만나가 서글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만나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처럼 돼요. 남들도 다 먹는 건데. 그렇게 보면 기적이 자연현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돼요. 한쪽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날마다 말씀에 나를 던지는 삶이 두려워요. 가슴이 벌벌벌 떨려요. 진짜 이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냥 말씀에 나를 던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자꾸 늘어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확신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맞는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이고 그 종교적인 말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하면 말씀을 앞세운 삶이에요.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결정이요 생뚱맞아요. 길이 보여야 가는데 길도 없고 물이 넘치는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든지 간에 무엇인지 간에 이거 하나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이대로 했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세가 요게벳을 강물에 던질 때 하나님께 던지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